이 집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가기 위한 사다리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다리를 넘어서 이 안에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다리를 치우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사다리만을 집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교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리 속에 들어가서 그 교리가 절대적이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이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교리를 무시하고 교리는 무용지물이다 할 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잘 공부하되 그 교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각자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영역에서 교리를 좀 보도록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은 너무나 많은 내용들과 너무나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여기에는 교회사의 수천 년에 걸친 역사가 들어있는데, 이 성경 66권에서 골자를 뽑아낸 것을 교리라고 했습니다. 교리. 요거는 덕트린이라고 했죠. 그러나 이 덕트린은, 이 교리는 아직 그 지금 교파, 가톨릭이라든가 장로교라든가 침례교라든가 여기서 아주 채택되지 않은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의 교리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교리들 가운데 채택된 교리를 우리는 교의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도그마라고 했습니다. 도그마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만 요 교의를 도그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렸죠.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 교리가 교의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 교리를 받아서 교의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톨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교의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나 개신교에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교의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의 가운데서 더 핵심적인 것이 신조로 남아 있습니다. 신조.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는 성경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신조인데, 이 신조에는 니케아 신경도 있고 여러 신조가 있는데,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순서로 결정됐습니다. 처음에 313년 되기 전까지, 그리고 313년 이후, 하여튼 그 초기 교회에 신조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리가 논쟁이 되지 않고 먼저는 이제 313년 이후서부터 중세 그 가톨릭이 부패할 때까지 일반 민초들은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의가 그냥 이런 줄 알아, 교의가 이런 줄 알아 하면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되면서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논쟁이 된다고 했죠.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리 자체가 여기 교의화됐던 것들 가운데 논쟁이 되면서 교리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항상 논쟁을 수반한다는 거. 그래서 시대순로는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시대순로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는데, 사도신경은 영감된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00년경에 로렌조 발라라는 사람이 이 사도신경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한 10일째 되는 날서부터 한마디씩 해서 사도신경에 12마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영감된 말씀이다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영감된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초기교회의 신앙 선배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렇게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갈라져 나오면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또 하나는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세례교육을 하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카타콤에서 있었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사도신경의 목적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정의의 우리의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왜 지정의를 얘기하느냐,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정의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만 가지고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주셔서 성경 말씀에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정의의 전격적인 우리의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원문의 내용은 이제 사과에서 들어가고 거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죄와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과연 예수가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삼위일체가 어떤 것이냐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아시고 우리 영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부하셨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한 80년에서 90년 사이, 50년에서 80년 사이에 신약 성경들이 쓰여졌다고 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에서 또는 그렇게 많은 순교를 하다가 그들이 박해에서 이제 벗어나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게 몇 년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313년입니다. 313년.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금지시키죠. 이때 십자가형이라는 것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님이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전투에서 십자가 성호를 그 깃발을 들고 싸웠을 때 대승을 거두고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끝이 납니다. 다른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삼위일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325년에 AD 325년에 뭐가 있었죠? 니케아 정교회.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처음으로 거론이 되는데 정확하게 삼위일체보다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회의가 니케아 정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기 전에 313년에서부터 325년까지 불과 몇 년 차인가요? 몇 년 차인가요? 325년에서 313년 되면 12년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313년 전까지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냐?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내적인 논쟁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는 섬기지 않았던 민족이고, 다른 신을 신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 자기네들의 생애에 와서 인간으로 살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했다고 자기들이 보지도 못했지만 부활 승천했다고 하는 분을 과연 하나님하고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었길래 불과 12년밖에 안 됐을 때 이때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됐을까? 그런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 아리우스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는 같지 않고 약간 다르다. 거의 비슷한데 성자는 성부와 약간 다르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리우스가 상당히 그 귀족층하고 많이 결탁이 돼 있어서 권력이 많았다고요. 이런 것을 주장을 했는데 이 아리우스에 비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아타나시우스. 자, 제가 교리는 항상 논쟁을 수반한다고 했죠. 벌써 이제 논쟁이 나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는 100% 똑같다. 100%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유사본질이라고 하고요. 원어까지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 이거는 동일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본질. 그래서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성부가 조금 우위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 동일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로 펴서 보면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고 성경이 기록되고 집약되고 그것이 일반에게 공지되지 않고 교부들만 갖고서 교부들이 사고를 하면서 교리를 만들어낼 당시에는 얼마든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네이버로만 찾아봐도 성경만 읽어봐도 금세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아니죠.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그때 5번이나 그 문책을 당해가지고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바그네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는 소위 기득권이고요. 여기는 아주 소수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종교회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경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325년에 정죄가 되고 아타나시우스의 동일본질론이 교리적으로 섰죠. 이게 삼위일체 첫 번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25년에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를 다 맺는 것이 아니고 325년에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381년 먼 훗날에 가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는데 동방교회의 수도였죠. 여기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결정이 되죠. 자, 이제 책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325년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기 훨씬 전에 2세기 말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에 썼습니다. 그런데 터툴리안도 삼위일체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알 수는 없었어요. 자, 삼위일체의 대전제는 뭐냐? 알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답니다. 우리가 쉽게 성부, 성자, 성령 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그런데 저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던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하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뭐냐면 나는 나다. 그 말밖에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한 것과 같은 결론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방법,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삼위일체의 직접적인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범위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럼 왜 삼위일체를 얘기하느냐? 성경에 계시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계시된 말씀 그대로를 따올 때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형식을 빌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와는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A는 B다. B는 C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무슨 결론을 얻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A는 C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삼위일체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는 정말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위일체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데 성부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A는 B고 B는 C면 A는 C여야 되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여야 되죠. 성자가 성령이어야 되죠. 그게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는 아주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A는 B고 B는 C면 A는 C여야 되는데 A는 B고 B는 C인데 A는 C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성자와 성령이 다르고 성령과 성부가 다른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중국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말로 삼위, 세 위격이 있다. 하나의 이 각자가 개체다. 그런데 그것이 일체다. 한 몸과 같이 동일하시다. 해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합리를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는 이거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지선다형 문제 또는 뭐 삼지선다나 오지선다도 요새 많지만 우리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 때 답이 안 보일 때는 답을 모를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쉽죠. 찍는 것보다도 긴 것보다도 우선적 논리적인 것은 답이 아닌 것부터 지워나가죠. 그렇죠? 답을 잘 모를 때는 답이 아닌 것부터 지어나가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을 답이라고 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답이 아닌 거를 찾아보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다가 2단으로 다 정제받은 내용들을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중에서 일단 하나를 강조할 때, 하나를 강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한 분이신데 보일 때마다 가면을 다르게 쓰고 나오셨다.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오시고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나오시고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오셨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려는 부류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저희 집사람도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계신데 회사에 가서는 부장님이시고 그리고 집에 오시면 아버지시고 그리고 교회 가시면 장로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잘못된 방법이에요. 물이 있는데 물이 얼으면 얼음이 되고 이게 녹으면 물이 되고 이게 끓으면 수증기가 되지만 이거는 전부 다 H2O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똑같은 본질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잘못된 삼위일체 설명인 거예요. 왜? 아까 저희들은 배웠죠.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고 성자와 성령은 다른 분이고 성령과 성부도 다른 분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닌 답을 쳐나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온 건 알겠는데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다.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그래서 성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왔지만 언제 하나님이 됐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비컴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성자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셨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급기야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 하나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양자입니다. 어답셔니즘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은 누구의 시대? 성부의 시대. 신약은 누구의 시대? 성자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 현대는 누구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다.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다. 왜? 성경이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따 보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태초 창조 때부터 같이 하셨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어거스틴까지 오면은 이미 이제 삼위일체 교리는 다 공고하게 맞춰지는
근데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삼위일체 사역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다. 삼위일체는 항상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적이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현대는 성령의 시대,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답을 우리가 지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를 강조할 때 그 오답의 여러 형태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가면이 다 틀렸다. 그래서 물, 수증기, 얼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 부장님, 장로님, 그리고 뭐 집에 오면 아버지 이렇게 설명한 거 다 틀린 방법이다. 제가 유년부를 2년 동안 사역했거든요. 어린애들에게도 이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음 중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법 좀 틀린 것을 해가지고 아버지, 부장님, 장로님 거기에 동그라미 치도록 제가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강조할 때 아까 잘못했던 건 예수님을 조금 열등하게 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면서 신으로 승격되었다. 어답션이죠. 양자는.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오면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정죄받은 교리들입니다. 또 하나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인 성령의 시대. 이렇게 따지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셋을 강조할 때요. 이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나타나는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이거를 실제 신학자들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삼신론을 섬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각각 다르시다고 했으니까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셋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부가 넘버 원, 그 다음에 성자가 넘버 투, 무슨 양아치 조직에서요. 그 다음에 성령이 넘버 쓰리,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양태론이다, 뭐 양자론이다 이런 단어는 아실 필요가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한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신 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거기 그 교재에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의 중심 내용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니 세 분이 각각 존재하심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니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독자적인 위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격이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지만 서로 혼합되지 않으시며 구별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보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혼합되지도 않으시고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거기 화살표 보시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아들이시며 성령이시다. 세 위격이시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들은 성령이 될 수 없고 성령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자, 이게 삼위일체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힘든 것이죠. A는 B고 B는 C인데 A는 C가 될 수 없고 B는 A가 될 수 없고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산술 방식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데 그 나오신 장소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나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성경에서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도 589년에 결정이 됐어요. 아까 성령 하나님까지 결정되기까지가 381년이라고 했는데 그 뒤 200년 뒤에 스페인의 톨레도라는 데서 이 교리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삼위일체를 인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교리를 다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님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파워 정도로 생각했다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에서 그 381년이 콘스탄티노플이 그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때 결정이 이렇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라고 볼 수 있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가 완성적으로 교리가 결정되고 나서 200년이 더 흘러가지고 589년 톨레도 회의에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어떻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결정됐는데 그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1번에 보시면 제가 그 호치키스로 간 거 있죠? 1번에 보시면 제가 제 설명만 하면 졸려오니까 우리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1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더라. 예, 여기 보면 틀림없이 독생자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아버지의 품속으로부터 독생자가 나타났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근원지가 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나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셨다라고 하지 않고 나오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누가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3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내가 보내고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보내는데 누구로부터 보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이것이 결정된 게 톨레도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려면 삼위일체라는 설명 방식, 아까 이 삼위일체라는 설명 방식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라는 것까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톨레도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4번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은 누구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고 아들의 영은 누구죠? 네, 성령님입니다. 바로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는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삼위일체 교리 중심 내용의 3번에 한번 보시죠. 3번 보시죠.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이게 이제 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셨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부는 성자에게서 나오셨고 하다 보니까 성자가 성부의 피조물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성부가 성자를 피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는 창조주시죠. 이 창조주께서 성자와 성령을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에 있는 대로 나오신다는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우리말에서는 현재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분명히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있으니까 영원히 나시고 라고 현재형으로 쓰는 이유는 성부로부터 성자가 오셨지만 성부의 피조물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법 자체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왜 이렇게 어려운 말과 어려운 논리를 쓰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고백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잘못된 비유들은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사역은 아까 다 나눠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성부의 사역으로 부각해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성경에서 유독 성자의 사역으로 부각한 부분이 있고, 성령의 사역으로 부각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부는 창조 및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은 그 구원, 완성된 구원을 각 그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떻게 사역하신다는 것이 부각돼서 쓰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 및 구원 계획은 오직 성부만 하셨다. 이건 아닙니다. 또 성자 예수님만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돕고 성령께서도 도우셨죠. 성령께서 같이 도왔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같이 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드릴 때가 2번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또 하나는 변화사상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같이 연합해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성경의 기자들이 부각해서 쓰여진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이렇게 부각돼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을 먼저 읽기 전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페이지짜리.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여기 잘 되어 있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아까 325년에 아리우스와 싸웠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 성경은 5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쓴 것이 아니고 그 후예들이 삼위일체를 잘 정리해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해서 쓴 겁니다. 이런 예가 우리 기독교사에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칼빈이 죽고 나서 한 200여 년이 흐른 뒤에 칼빈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아타나시우스가 쓴 건 아니고 아타나시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500년경의 신경을 썼습니다. 자, 이거 너무 그 복사가 희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 테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잘 보시면서 아주 여기에 그 삼위일체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다른 문장이 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만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짧게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우리는 삼위로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한 분 안에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가 혼동되거나 본질이 분리됨 없는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혼동되거나 본질이 분리됨 없는, 여기에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의 위가 계시고 성자의 위가 계시며 성령의 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신성을 가졌으며 그 영광과 존엄하심이 동일하십니다.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부와 동일하십니다. 성부께서는 창조함을 받지 않은 것 같이 성자에게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도 창조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한 겁니다. 성부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부께서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한 분이십니다. 이게 참 독특하죠.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함을 받은 세 분이거나 측량할 수 없는 세 분이 아니시고 창조함을 받지 않은 한 분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한 분이십니다. 성부께서 전능하신 것 같이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십니다. 그렇다고 전능하신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역시 세 분의 주님이 아니라 한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각 위가 각기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보편적인 신앙은 우리가 세 하나님이나 세 주님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기 밑줄 쳐주십시오. 우리가 세 하나님이나 세 주님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합니다. 성부께서는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창조되거나 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자께서는 만들어지셨거나 창조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에게서만 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만들어지셨거나 창조되지 않으셨으나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셨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나셨다, 나오셨다 하지 않고 나오신다 현재형을 쓴 것은 피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제를 그렇게 우리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부이시지 세 성부가 아니시고 한 성자이시지 세 성자가 아니시며 한 성령이시지 세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삼위 안에 먼저 되시거나 나중 되신 분이 있지 않고 크고 작은 분도 없으며, 크고 작은 분도 없다는 것은 아까 우열론에서 말씀드렸죠. 성부보다 성자가 조금 못하고 성자보다 성령이 조금 못하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분이 없다는 것이죠. 삼위가 서로 동일하시며 동등하셔서 위에서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한 분 안에 계신 세 위께서 그리고 세 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실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과 여기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말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을 옳게 믿어야 합니다. 이하는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위로 계시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열이 없다. 그리고 분명하게 발언지는 성부는 독자적으로 스스로 계시며 성자는 성부가 나셨으며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그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있는 부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진정한 고백,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백을 한번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죠. 하나님은, 자,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고 모두 동일한 본질이시나 구별되시며 성부는 아무에게도 나시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예, 요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쉬기 전에 여기 하이델베르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더 뒤에 그 색지 뒤에 한번 보시죠. 우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하이델베르크 맨 뒷장이요. 맨 뒷장.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참고도서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각 페이지를 기재를 안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를 문답을 읽을 건데요. 특이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1500년경에는 문답형으로 항상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문답형이라는 것이 많은 논쟁 필요 없이 물어보면 답변하고 하는 식의 문답형인데 이건 1500년대에 나타난 특이한 형태가 아니고 이미 초기교회 2, 3세기에 문답형 교리학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 또 세례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장황하게 저처럼 오늘 1시간을 이렇게 떠들면서 여기다 선판을 내가면서 가르치지 않고 물어보면 답하고 하면 답하고 하는 문답형 교리학교가 이때서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500년도 정확하게는 인문주의가 발달되면서 인쇄술이 발달된 이때 시대 때 와서 아주 급속도로 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 그 귀족이 만들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면 루터파하고 칼빈파가 너무 교리 논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리 논쟁하는데 평신도들이 들으니까 콜 아파, 너무 골아. 그래 니들 맞아, 니들 맞는데 좀 가 있어. 그러고서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너희들이 공통적인 것만 좀 뽑아내봐.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 밖에 나가서 써.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책을 만들고 전파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그때는 뭐 TV나 유튜브나 이런 게 없던 시대니까 한 군데서 만들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저쪽 뭐 웨스트민스터에서 요리문답이라는 걸 만들었대. 근데 내용이 이렇대. 그럼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리문답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드린 3페이지짜리 인물에 세계 8대 신앙고백서라고 나왔어요. 이거 말고도 신앙고백서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에 있는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전혀 손색 없는 신앙 고백서들이 8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있는 교리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만들 당시 작년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출판한 지 450주년 되는 해라 제가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사도신경 부분을 여기다 발췌해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너무 좋아요.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큐티만 할 거 없으면 요리문답 하나씩 보고 거기 관련 성구를 읽으면서 큐티를 해봐. 여기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거기 보면 129개로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책에 발췌한 거는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만 지금 발췌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귀족이 루터파 소위 신학자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니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공통적인 것 그래서 빨리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중요한 교리 엑기스만 좀 빼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교리문답이다 하는 것 정도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읽고 쉬는 시간에 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체 요 색지 바로 다음 장 25문답 25문답 3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서 좀 생각하시고 거기에 해당 성경 구절은 각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면서 왜 셋,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삼위들이 하나님을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구별되는 삼위들이 하나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까 장황하게 제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설명드린 것과 니케아 신경 500년경에 작성된 니케아 신경에 나와 있는 걸 여기서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마지막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문답을 하고서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